자, 어린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것저것 억압이 되죠. 그리고 억압된 것이 쌓입니다. 무의식 중에 쌓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반발하게 되고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대면을 할 적에 이러한 부정해왔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것들과 직면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자기의 자신을 마주했을 때 오는 두려움입니다.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지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이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은 혼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 같은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과 마주한다는 것이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붓다나 예수와 같은 그런 자들의 가르침을 경청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죠. 특히 예수 같은 자를 이해하는 것은 클래식 음악을 이해하는 것만큼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클래식을 듣기 위해서는 섬세한 귀가 필요하죠. 자, 예수는 제자들이 아주 순진무구한 서민들이었어요. 어부, 농부, 또 구두 만드는 직공, 또 창녀, 이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평범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는 항상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나를 이해할 것이다. 눈이 있는 자들은 보라. 내가 여기 있다. 자, 내가 여기에 있다. 항상 자신의 현재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수와 붓다는 서로 다른 언어를 썼지만 그들의 궁극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앞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는 힐링 투어를 하면서 자연과 접하죠. 자연은 나를 강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함께 하면은 내가 이완이 되고 또 재충전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씨앗이 떨어져서 개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놓고서 우리는 이 예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부 한 사람이 물고기를 낳고 있었어요. 황혼이 깔리는 아름다운 배경입니다. 예수가 이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부는 예수를 한없이 쳐다봅니다. 그 티 없이 맑고 아름다운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미련 없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죠. 이런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누군가 어부를 부르죠.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어부가 예수한테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을 좀 땅에 묻고 와도 되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예수는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묻을 것이다. 죽은 자들에게 신경 쓰지 말라. 그들이 알아서 잘 해줄 것이다.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자, 이러한 각오, 과거와 자꾸 연계를 시켜서 그 과거에 신경을 쓰고 과거에 집착하면은 구도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한마디는 의미가 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죽은 자들 틈에 끼지 말고 살아있는 자가 되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신뢰는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물질 문화는 발전시켰지만 행복을 늘리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금 신제품들이 나오지만은 인간은 이 시대에 가장 뒤떨어진 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만이 지금 계속 구형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또 기계가 대처하기 때문에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내적인 공허함이며 내적인 고독이에요. 과학은 더 좋은 집을 만들어줬지만은 더 나은 인간을 만들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깨달음의 차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제자들은 예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늘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말해달라. 자, 이건 아주 순진한 질문이에요. 궁금한 거죠.
예수가 자꾸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게 도대체 뭔지 말해달라는 겁니다. 해답을 갖고 하는 질문이 아니죠.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가 뭐라 그럽니까? 하늘나라는 한 알의 겨자 씨와 같다 그랬어요. 모든 씨앗 중 가장 작지만 밭에 떨어지면 한 그루 큰 나무가 돼서 하늘을 나는 새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클래식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귀가 필요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겨자씨라는 것은 아주 작죠. 그것보다 더 작으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가장 작은 겁니다. 근데 이게 자라나면은요, 모든 식물 중에서 가장 크게 자라요. 이게 겨자씨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죠. 과학이라는 건 모든 걸 분석했습니다. 근데 그 분석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꽃을 분석해서 그 아름다움을 찾을 수 없습니다. 눈물을 분석한다고 해서 그 슬픔을 찾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전체라는 것은 부분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여기서 예수가 얘기하는 씨앗이라는 것은 이게 에고예요. 에고가 죽어야 신이 탄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씨앗이 죽어야 나무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 씨앗은 아무 데서나 죽어서는 안 되죠. 적합한 토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의 토양,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존재하는 한 나무는 존재할 수 없어요. 또 나무가 존재하는 한 씨앗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서로 운명과 같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 클래식과 같은 미묘한 예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밭에 떨어지면 그랬어요. 씨앗이 밭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껍질을 깨야 되겠죠. 에고의 껍질을 깨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고라는 것은 결국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과거를 집착하고 또 미래의 희망과 꿈을 갖는 일체의 것들이 바로 나의 에고란 말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경작되어진 인격과 양심과 도덕에 의해서 무장된 그 단단한 껍질, 그것이 나의 순수성을 파괴하고 있는 요소예요. 그것이 이제 밭에 떨어져야 되는 거죠. 명상의 밭에 떨어져서 꾸준한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것의 모순과 허구성을 발견해 나가고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모험과 용기를 갖게 됐을 때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슬은 작죠. 보잘것없어요. 하지만 그 이슬이 바다에 떨어지면은 그 이슬은 이제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작은 겨자 씨앗과 같은 이 나의 에고가 밭에 떨어져서 사라지게 되면은 아주 신비스럽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식물로 이게 자라나게 된단 말입니다. 에고의 죽음이 곧 부활이지요. 거듭나기 위해서 일단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이슬이 바다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음미해 봅시다. 순수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가 이렇게 말하죠. 하늘나라는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 모든 씨앗 중 가장 작지만 밭에 떨어지면 한 그루 큰 나무가 되어 하늘을 나는 새 보금자리가 된다.